요한계시록 4장 6절입니다. 예.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세례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환상을 봤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중심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시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온 땅을 이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모든 계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사장에 보면 보좌가 나오죠. 보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나팔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어요. 4장 2절에 영의 감동이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잖아요. 앉으셨다라는 말은 통치하고 있다.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리고 이제 24 보좌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물관을 쓰고 있더라. 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켠 것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7 등불이 뭐냐, 하나님의 7 영이다. 7 영이라는 말은 이제 완전한 영이라는 말이고, 7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 그러니까 등불이 7이니까 완전하게 비춘다 이 뜻이죠. 완전하게 비추면은 어둠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게 뭐냐, 빛이죠, 빛. 그러니까 빛이 완전하면은 어둠이 없어요. 빛이 완전하면은 썩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어둠입니다. 어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선악과를 먹고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렇게 나갈 때 보기에 선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 말은 눈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눈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6번째 표적이 나면서 소경된다잖아요. 나면서 소경됐다. 그러면 인간의 문제는 눈이 어두운 게 문제예요. 그럼 눈이 어두운 거를 해결하려면은 7 등불이 필요한 거고요. 7 등불 곧 7 영, 성령이잖아요. 완전한 영이다 말이에요. 완전한 영. 그러니까 완전한 영은 뭘 보여주냐면은 그리스도를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요, 뭘 계시해 주시느냐, 누구를 계시해 주시느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통치의 유일한 길이고 능력이고 지혜고 생명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7 영이 되신 성령을 통해서, 이게 7 영 그럴 때 다 빨간색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7 영은 빨간색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계시한다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아버지를 완전하게 계시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단과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인류의 문제는 하나님과 사단이 구분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큰 어둠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마로 찾아오시고 악마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사단을 구분을 잘 못해요. 다 구분한다고 생각하죠. 사단은 악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은 선을 행하게 하고 또 사단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 그런 식으로만 사단을 구분해요.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아직 하나님과 사단이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루터가 말할 때 중세 로마 카톨릭은 통째로 다 사단이다 이렇게 생각했어. 내 영광의 신학이다. 자기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말은 사단은 로마 카톨릭 교회로 나타난다. 루터가 표현하기는. 교황으로 나타나고 추기경으로 나타나고 신부로 나타나고 수도원으로 나타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면 눈이 밝아지면요 안 속죠. 안 속으면 이제 그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어제도 우리 뭐 이렇게 장수 가서 목사님 사모님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지난주 싸웠다가 이제 존재적 화해를 하는 간정을 들게 존재적 화해. 그러니까 행위적 화해가 아니고 존재적 화해를 했어요. 그거 뭐냐면은 그 목사님이 내가 목사인데 아내도 사모로서의 정체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딱 보였느냐면 내가 아내한테 왜 이걸 강요하고 있지? 사모로서의 정체성을 강요하고 있는 그게 딱 보인 거죠. 그러면서 내가 틀렸구나가 처음으로 딱 보인 거예요. 그게 처음으로 딱 보이니까 바로 아내한테 눈물을 막 쏟으면서 사과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풀리지 않던 관계가 확 풀어졌더라고요. 그런 이제 간증을 어제 또 앉아가지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전에는 내가 어디에 쏟고 있는지가 안 보였다면 나의 오름에 눈이 멀어 있었잖아요. 분명히 내가 옳은데 라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빛이 쫙 비치니까 내가 옳다라는 이것이 어둠이었거나가 딱 보였다. 이게 사망이고 이게 죄구나. 내가 진짜 어리석었구나. 빛이 비치니까 거기서 바로 해방이 돼버려요. 빛이 비치면요. 즉시 해방입니다. 즉시. 네. 그래서 그 일곱 영이 되는 성령을 결국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과 성령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면요. 어둠이 없어집니다. 그 어둠이 없어지는 만큼 막 해방이 돼요. 해방. 이제 사람들이 특별히 막 성경을 막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짜맞추고 저렇게 짜맞추고 막 교리로 공부하고 막
머리로 막 성경을 짜맞추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다 알 수 있고 나는 성경을 다 알았다고 생각해요. 예, 뭐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특징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교제해 보면은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왜냐하면 성경을요 66권이잖아요. 몇 번만 읽으면요 성경 다 알아요. 몇 번만. 근데 그 표면이죠. 성경의 표면이죠. 예, 성경의 표면이 있고 그 밑에 심층이 있거든요. 예. 근데 표면만 알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층을 뚫고 들어가야 진짜 생수가 터지거든요. 어. 근데 지식의 세계로 성경을 아는 게 있고 성령의 계시로 깊이 뚫고 들어가면 그 밑에 안반수가 나온답니다. 근데 안반수를 마시는 거하고 예, 표층에 흐르는 물을 마시는 게 다르죠. 표층에 흐르는 물은 오염 물질이 섞여 있어 가지고요 배탈이 날 수가 있죠. 근데 심층에 깊이 뚫고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오염되지 않은 안반수가 흐른단 말입니다. 그걸 마셔야 진짜 병이 들지 않고 살아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혼을 가지고 우리의 자아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공부하고 깨달아봤자 일곱 영이 등불을 켜주는 것만 못해요. 성령이 일곱 영이잖아요. 여기도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말하잖아요. 성령. 일곱 등불, 일곱 영. 성경이 하는 일이 있고 성령이 하는 일이 있어요. 자, 성경은 문자예요. 문자. 성경은 문자일 뿐이에요. 근데 성령이 빛을 비춰야 돼. 일곱 등불 대신 일곱 영이신 성령이 빛을 비출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능력이 나타나요. 생명이 경험돼요. 그러면요, 이 종이에 불과하고 글자에 불과하고 문자에 불과했던 하나님 말씀이요. 성령의 일곱 영이 빛을 쫙 비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알아지고 믿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이 다 부숴버려요. 그거 막 새롭게 막 창조하고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리는 거잖아요. 자, 그거를 하시는 분이 바로 일곱 등불인 일곱 영 성령이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 이거 말씀이잖아요. 말씀, 번개, 음성, 뇌성. 그 말씀이 있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있다. 이건 일곱 영 성령이죠. 그러니까 보좌라 하는 것은 통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뭘로 통치하시냐?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같은 말씀과 그 말씀을 비춰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일곱 등불과 일곱 영을 통해서 통치하신다. 이 보좌는 통치인데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번개, 음성, 뇌성 말씀이에요. 하늘의 번개, 음성, 하늘의 소리다. 하늘의 말씀이다. 하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려주는 하늘의 그 음성, 하늘의 말씀이 사실 뭐 번개가 번쩍 뇌성이 꽝 쳤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소리는 들리는데 뜻을 모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어, 어, 번개와 뇌성이 예, 말을 전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개나 뇌성이 빛을 번쩍거리고 소리를 쳐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일곱 등불인 일곱 영이 그 하늘의 말을 해석해 준다. 그럼 그 하늘의 말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면 우리가 눈이 떠이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는 통치인데 하나님은 말씀, 하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해석해주는 실제가 되게 하는 성령을 통해서 통치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4장 5절이나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자, 그냥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글자는 다 알죠. 글자는 다 알아요. 근데 내용은 하나도 모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읽었던 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이게 뇌성이에요. 뇌성. 근데 이 말이 뭘 뜻하는지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이것이 번개가 번쩍 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우물쭈물 하시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치 영어로 말하는 것을 한국 사람이 못 알아듣듯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못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머리로 아는 게 있고 공부하는 게 있고 교리로 알고 짜맞추길 수는 있죠.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께서 실제가 되지 하게 하지만 경험이 안 돼요. 그러면요 능력이 안 돼요. 실제가 안 돼요. 그러면요 말씀과 내가 분리돼가 말씀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냥 감동만 받아요. 감동. 근데 말씀과 내가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말씀 육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자신이 말씀인데 육신을 입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말씀이 육신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담은 육체죠.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사실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담은 육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뭐가 표현되느냐? 말씀이 표현돼야 돼요. 사람은요, 그리스도에는요, 말씀의 표현체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바로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약속에 따라 실제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완전 하나예요. 네, 그러면요, 말씀에 있는 모든 일들, 현상들, 기적들, 축복들, 은혜가 그대로 다 나타나요. 네. 그렇잖아요. 이게 뭐 이런 볼펜도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면 못 써요. 분리시켜 놓으면. 근데 이게 딱 합쳐지면은 막 써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있는데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말씀이 나를 막 작동을 시키는 작동. 네.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요 말씀으로 살게 돼요. 말씀으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왔다. 전에는 사실은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말씀과 다르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뭐로 사는 현현적인 자아는 사단의 말로 살거든요. 사단의 말은 곧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생각, 사단의 본성으로 사니까 사단의 말로 사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됐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말이 그 존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이 들어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존재가 됐잖아요. 그 말이 우리의 자아를 지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람이 돼야 하나님을 표현한다. 하는 이 말씀이 와도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뭐가 좋으냐? 사람 되는 게 싫단 말이에요. 하나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자기 육체에 자신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들어와서 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타나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단의 말인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주일에도 그렇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고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지혜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지혜와 나의 지혜가 싸워요. 싸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말과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싸워요. 그런데요, 자아는요, 항상 내 말이 이게, 내 지혜가 이게. 그래서 타락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을 아는 지식, 지혜. 자기 지혜를 먹고 자기 지혜로 사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또 뇌만큼 통할 만한 뇌 크기만, 뇌 안에 들어있을 수 있는 요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죄라 그래요. 죄. 죄가 뭔지 하게 비춰지고 알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나의 뇌의 요 곱창 같은 곱창 같은 요 뇌 안에 들어있는 전기 자극에 불과한 인간의 지혜로 우주의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합니다.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 하나님처럼 된 교만. 교만은 뭐죠? 결국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결핍이 없어요. 자기의 지혜로 살면 결핍이 와요. 그러면 김수현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기 지혜를 신뢰하는 게 죄인데 자기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알아지면 회개가 되겠죠. 그럼 회개하면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 왜냐하면 나의 지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 곧 말씀이 내 곱창 같은 뇌의 지혜의 총량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도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사실을 알면 내 지혜를 버리게 돼. 예를 들면 제가 그 수학 문제 미분적분 문제를 이제 시험 친다고 생각해 봤어요. 제가 뭐 수학을 까먹은 지가 벌써 고3까지밖에 수학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미분 아예 손 대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이후에. 근데 제가 만약에 미분적분을 풀려고 하면 풀리겠습니까? 안 풀린다니까요. 꼬인 게 절대 풀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내 머리로는 미분 조건 못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예 제 머리를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미분 조건 문제가 나왔어요. 누가 좀 풀어달라고. 그럼 제가 풀려고 아예 시도도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요즘 이렇게 휴대폰 딱 들어가지고 수학 문제 딱 찍기만 해도 답을 해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면은 즉시 우리 아들을 부를 거예요. 아들아, 일로 와라. 와서 미분 좀 풀으라 그러면은, 내가 말로 풀겠어요? 나보다 머리 좋은 아들한테 풀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인생의 문제도요, 내 지혜로 풀 거냐, 하나님의 지혜로 풀 거냐. 결국은 이거예요. 내 지혜로 풀 거냐, 하나님의 지혜로 풀 거냐. 사단은 나의 지혜를 하나님 지혜보다도 더 높게 어둠으로 다 가려버려. 내 지혜를 포장하는 거예요. 과대 포장하는 거예요. 나의 지혜를, 나의 생각을, 나의 방법을요, 과대 포장해서요, 이걸 믿게 해버려요. 이게 자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가짜지. 나의 지혜가 가짜지. 나의 지혜는 신뢰할 수 없어. 신뢰할 수 없어. 하나님의 지혜에 연결돼야 살아. 하나님의 지혜에 연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참 지혜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번에 수련회 장소가 없어요. 수련회 장소가 갑자기 냉장, 에어컨이 안 되고, 이렇게 전기가 안 되고 못하게, 일주일 놔두고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지혜로는 큰일 났다. 수련회 포기하자. 아니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요동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항상 내 지혜보다 하나님 지혜가 더 크니까. 왜 요동하고 힘드냐면요, 나의 지혜의 총량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볼 때는요, 답이 없는.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또 이 일이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다 예측을 해버려요. 요 곱창 같은 데 해가지고요, 내일 모레 일을 다 예측을 다 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측한 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더 좋은 장소가 보여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이루어져 버려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어, 하나님의 지혜에 연결돼야 우리가 살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막 이렇게 경험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성령이 일곱 영이 빛이잖아요. 빛. 환하게 비치는 빛이다 하는 건 뭐죠? 빛은 결국은요, 지혜예요. 지혜. 생명의 빛. 하나님의 지혜를. 네. 그러니까 성령은 뭐죠?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란 말은 지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설명할 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요, 처음이 뭐냐면 지혜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함이 되셨다. 근데 제일 먼저가 뭐냐? 지혜. 사람이 제일 먼저 어디서 속았느냐? 지혜에 속았어요. 지혜를 갖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 같은 지혜를 갖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은 하나님 같은 지혜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혜를 먹은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혜를 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인 걸 몰랐던 거예요. 생명나무. 하나님이 생명이 곧 지혜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이 내 안에 산다는 말은 지혜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산다. 그러면 이것이 믿어지면요, 내 속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평강. 아, 어떻게 더 좋은 일이 생길지 지켜보자.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런 일들이 좋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은 이거 더 좋은 일일 수 있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보좌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수정과 같은, 수정은 크리스탈이잖아요. 보석,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는, 유리 바다. 수정같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그 뭐죠? 7등불이 쫙 있는데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이 유리 바다 하는 것은, 바다는 보통 깊고 어둡잖아요. 그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흑암이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바다는 원래 이게 그 사망을 상징하거든요. 사망, 죽음, 어둠을 상징하는데 여기 4장 6절을 보면 이 바다는 하늘 색깔이 되어 있어요. 수성과 같은 유리 바다 하는 것은 이게 새로운 바다라는 거죠. 바다. 하나님 앞에 있는 바다란 말입니다. 이 유리 바다잖아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이게 22장 1절에 가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정같이 같다는 말은 맑다는 뜻입니다. 맑은 유리 바다 같다. 유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안이 다 보이잖아요. 안이 다 수정과 같이 맑고 안이 다 보이는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보좌 앞에는.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드러나고, 완전히 바다조차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바다를. 이게 바다 같은 경우에 숨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수성과 같은 유리 바다, 숨을 곳이 하나도 없는 바다랍니다. 숨을 곳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요, 7등불, 7영이 비추니까요, 숨을 곳이, 사단이 숨을 곳이 하나도 없어요. 어둠이 숨을 곳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빛으로 통치해버려요. 그러면요, 인생도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어둠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아직까지 등불이 3개밖에 안 켜져, 2개밖에 안 켜져, 4개밖에 안 켜졌기 때문에 7개가 다 켜지면요, 안 속아요. 그러니까 계시가 넓어지고요, 높아지고요, 길어지고요,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하는 것은 말씀이 하늘의 번개, 음성, 뇌성이 있으면요, 안 그렇겠어요? 어둠이 사라진다. 어둠이 사라져. 네. 번개도 번쩍 빛 아니에요? 하늘에서 번쩍하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등불을 켜놓으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요. 교회는요, 이 계시의 말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계시의 말씀이 쏟아지면요, 어둠이 사라져요. 교회에,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회는, 말씀으로 통치가 돼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말씀이
말씀의 빛이 약하기 때문에. 자, 말씀의 빛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이단에 계시던 분들도 계시고 뭐 정통에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 심지어 다미 선교에 갔다가 오신 분도 계시다. 다미 선교. 예. 그 수십 년을 돌고 돌아서 오신 분이 있고 저도요. 와, 제가 14년 전에 내가 쏘갔구나 알겠다. 쏘갔구나. 그러니까 철저하게 쏘갔구나 알게 된 거야. 결국은 눈이 어두웠더라고요. 내가 첫 목회 왜 실패했느냐.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딴 이유 없어요.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왜 눈이 어두웠느냐. 말씀의 공급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뭐 호롱불 켜고 책 읽고 했잖아요. 호롱불 켜고. 얼마나 보이겠어요. 호롱불 켜가지고. 예. 그 호롱불에다가 뭐 갑자기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바느질 하는데 제대로 보이겠어요. 바느질 하는데. 호롱불 켜고 뭐 바늘이 떨어졌는데 찾으려고 그래 보세요. 그냥 호롱불 켜놓은 상태에 못 찾아요. 호롱불 들고 다니면 찾아야 돼요. 지금은요. 뭐 LED 등 켜놓으면요. 뭐 구석구석 먼지까지 다 보인다니까. 그러면요. 이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빛이 있으면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숨을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인생을 방황하는 것은 교회가 방황하는 것은요. 딴 이유 없습니다. 말씀의 빛이 약해서. 복음의 빛이 약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증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말은 너무나 맑고 깨끗한 그런 생명이 한 바다가 있다. 감출 게 없다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보면 처음에 그랬잖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다는 말이 뭐겠어요? 교회를 보면요 그래요. 저희 교회 모임 하는데요. 형제자매들이 다 벌거벗어요. 자기 수치나 약함 이런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자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약함, 미련함 이런 걸 막 내놔요. 그 내놓는 게 뭐죠? 빛 가운데 내놓는 거라. 내놓고 나면요. 오히려 막 얼마나 불가할 뻔한지. 그래서 사단이 숨을 곳이 없는 곳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사단이 숨을 곳이 없다. 대부분 형제 자매들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요. 자꾸 숨어요. 바퀴벌레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부딪히죠. 부딪히면 어떡해요? 괴로워서 교회 안 나와. 감적해버려. 그리고요. 부부싸움 하면 괴로워서 안 나와. 사업 실패하면 안 나와. 부딪히면 안 나와. 근데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있으면요. 근데 그런 부딪힘이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말씀이 와서 씻어주고 말씀이 깨끗하게 해주고 말씀이 와서 온전하다 하고 말씀이 와서 새 창조물이다 그러고 하면서 내가 어디에 속고 있는지가 말씀을 통해서요. 딱 들리는 순간에 해방돼. 그래서 숨을 곳이 없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숨을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숨을 곳이 없도록 통치해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따로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빛을 쫙 비춰버리면은 바퀴벌레가 숨을 곳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쥐가 있는데 박쥐가 빛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빛 자체는 박쥐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바퀴벌레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은요. 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계시면 저절로 더러운 것이나 어두운 것들은요. 하나님 심판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심판이 되어버립니다. 진리를 드러내보면요. 거짓이 숨을 곳이 없어요. 네. 자, 그러니까요. 이런 거잖아요. 수준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하는 것은 그 뒤에 가보면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네.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해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네 생물이 있는데요. 눈이 가득하대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는 눈이 많아야 된다. 눈이. 땡큐. 생물이 뭐겠습니까? 이 내 존재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눈이 많은 존재란 말이에요. 눈이 많은. 네. 그러니까 8절에 가니까 그 안과 주위에 네. 전부 다 눈밖에 없어요.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무슨 놈은 생물이 눈이 이렇게 가득해요. 눈밖에 없어. 신기하잖아요. 예. 그냥 뭐 우리 상징적으로 사자 눈 2개, 송아지 눈 2개, 사람 눈 2개, 독수리 눈 2개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고. 야, 뭐 얼마나 맑겠습니까? 그리고 장난칠 때 친구들 장난칠 때 뒤통수 딱 때. 근데 뒤에 눈이 있으면 장난을 못 치잖아요. 예. 그것처럼 야,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들은 살아서 존재하는 존재들은 그죠?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앞도 보이고요. 앞에 세계도 보이고 뒤에 세계도 보이고요. 안에 것도 보이고요. 위에 것도 보이고 다 보이고. 하나님도 알겠고요. 내 자신도 알겠고요. 저 사람도 알겠고요. 모르는 게 없는 다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요. 다 보이는 거예요. 영과 혼이 막 다 나누어지고요. 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보이고요. 내 몸에 있는 죄도 사단도 보이고요. 예?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도 보이고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도 보이고. 전부 다 뭐죠? 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편지할 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알면은 안 속아요. 모르면요, 좀 있어요. 결국은 모든 전쟁은 눈이에요. 그래서 이 눈이 많은 생물들은요, 다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겼다. 이 말이에요. 뭘로 이겼어요? 눈으로 이기는 거예요. 눈으로. 사자, 이긴 자잖아요. 응? 짐승 중에서 제일 이긴 동물이 사자예요. 송아지, 이거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 중에서 제일 큰 놈이죠. 사람, 만물 중에서 가장 이긴 자잖아요. 독수리, 하늘에서 이긴. 다 이긴 생물들이에요. 이게 네 생물이에요. 동서남북. 동서남북은 땅을 말하는데 땅에서 이긴 자들이에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이겼냐? 눈이 가득하다. 눈으로 이기는 거예요. 저도 오늘 지금 본문이 적시 해석
한 번도 이렇게 제가 해석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석되느냐? 성령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핵심이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눈이 언제 밝아지느냐? 복음을 들을 때 눈이 밝아져.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눈이 밝아졌어요. 저도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리니까요. 눈이 밝아지니까 안 속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안 속아요. 네. 절대 안 속아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죠.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은 계속 속는다고 해서. 뭐 달러 지폐, 달러 진폐를 딱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절대 안 속여. 억만 걸만 가져와도 이게 진폐인지 가짜 지폐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요. 눈입니다. 눈. 눈은요. 결국은 눈을 밝혀주는 것은요. 7 등불, 7 영이. 자, 그러면요. 가장 밝은 사람 누구겠어요? 7 영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눈이 많은 거. 가장. 뭐 그게 뭡니까? 눈이 밝다는 게 뭐겠어요? 가장 지혜롭다는 거. 가장 지혜롭다. 그러니까 나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가장 눈이 밝은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요 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영역에서 독수리 하늘에서 이긴단 말입니다. 네, 송아지 집에서 이긴단 말입니다. 사자 들판에서 이기잖아요. 사람 사람의 세계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안 속아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직장에 가도 부딪히고 가정에 가도 부딪히고 교회 가도 부딪히고 항상 부딪혀. 왜 부딪힐까요? 눈이 어두우니까 부딪히잖아요. 눈이 어두워 보세요. 부딪히는 거. 장님은요. 장님은 가다가 어디다 부딪힌다니까요. 장님은. 눈 밝은 사람은요. 미리 다 보이니까 안 부딪히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눈이 많아지는 거예요. 눈이 많아요. 그래서 7 영이 있으면 뭐 7 눈이 안 되겠습니까? 7 영이 있다. 완전한 영이다. 성령이다. 네. 그래서 내 눈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눈을 신뢰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눈,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러려면요, 내가 죽었다가 알아야 돼요. 내가 죽었다는 게 뭐죠? 내 눈으로, 내 지혜로 사는 내가 사단이다. 그게 알아지면요, 성령의 눈, 성령의 지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절로 이기게 됩니다. 교회도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케아점 성경을 하는 이유가요,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이번에 뭐 광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서울도 그렇고 지금 저희 교회도 그렇고 케아점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요. 성경을 보는 눈이 밝아졌거든요. 와, 성경이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빨간색이 하나님인데 빨간색 안에 빨간색 글자 안에서 주황색 써놓으면 성부, 빨간색 안에 노란색 쳐놓으면 성자, 빨간색 안에 그 분홍색 써놓으면 성령 이렇게 표시를 했는 프랭카드를 보여줬거든요. 사람들 놀라는 거예요. 와, 성경을 보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야,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막 밝게 보이네. 예. 그래서 야, 그러니까 온 교회가 여기 보면 내 생물이잖아요.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다 말씀에 밝아지면 막 교회가 환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절대 속일 수 없는 빛의 교회로.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드러나는 교회가 됐더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